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질문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이유와 함께 당시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일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을 때 세례 요한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한 결과를 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의도를 이미 아셨고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응수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실 때에 모세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두고 묻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역시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참 뜻과 의도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5절과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9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모세는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하였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는 뜻이었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이유에 대하여 더 말씀드리면 남편이 주관적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여자가 재혼할 경우 전 남편이 문제를 제기하면 여자가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당한 여자들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의 완악함으로 잘못되어지는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법을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기회로 삼아 이혼 증서라는 것으로 남자가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있도록 이용해 먹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12절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며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갈 경우도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갈 경우도 모두 하나님 앞에 간음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또는 내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족쇄가 아니라 사랑이었고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였고 그들만의 기득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권력으로 삼고 자신들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아 다른 이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성공하는 데에, 내가 잘 나가는 데에, 내가 드러나는 데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덮어줘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계획해도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내가 편해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또는 내가 좋은 방향대로 악용하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기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반면 누군가는 내 기분만 좋아지려고 하고 내 귀에만 좋은 것으로 내 마음만 편해지려는 왜곡된 자유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가, 내 마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가, 내 유익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뜻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가에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이 더 중요했고 또 자신들의 유익이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고 자신들의 뜻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참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데에,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와 그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자들, 주님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아버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